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을 근거로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고난을 이기는 산소망 베드로전서 강의 14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베드로전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베드로전서에 나오는 가장 핵심적인 단어, 첫 번째 나오는 단어는 바로 고난이라는 단어입니다. 고난의 때가 왔을 때 그 고난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리스도인이 되기도 하고 또 어떤 세상 사람이 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주일날 말씀을 우리가 들었던 것처럼 이 고난의 이유를 과거에서 찾습니다. 누구 탓이냐? 무엇 때문에 이 고난이 생겨났느냐? 과거로부터 현재의 고난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망하게 되고 또 불평하게 되고 그리고 그 결과 절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전서 말씀은 우리의 고난이 소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산소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산소망이 될 수 있을까요? 관점의 문제이죠. 그리스도인의 관점으로 보면 지금의 이 고난은 과거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미래에 또 천국의 그 관점을 통해서 이 고난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고 천국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산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 바로 이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는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거듭난 자에게는 소망만 있는 것입니다. 절망이 없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 앞에서도 산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산소망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그 산소망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이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영원한 천국, 그 천국이 소망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4절에서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5절 말씀이니까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이 말세라는 것은 곧 종말이죠. 우리 종말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위해선 반드시 주님을 바라봐야 되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주님이 누굽니까? 이 땅에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을 우리는 늘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이 초대교회는 많은 고난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참 죽음의 위협을 당하면서도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켰던 사람들이 바로 이 초대교인들이었죠. 그들에게 있어서 핵심 신앙이 바로 종말 신앙이었습니다. 그들은 인사할 때 안녕하세요? 잘 지냈나요? 과거의 인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관점에서 인사를 했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그들의 만났을 때 서로 인사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는 그 신앙. 그러게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어떤 것이 목적입니까? 여러분들 믿음이 있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 믿음을 통해서 이 땅에서 무엇인가를 이루고 이 땅에서 무엇인가 되고 이 땅에서 무엇인가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한다면 아직 종말 신앙이 없는 것이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보니까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니라.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영혼의 구원, 여기에 우리가 관점을 갖는 것이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믿음의 핵심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전서 1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가져다 주실 그 은혜, 우리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실 그 날을 바라보면서 그 주님의 날을 꿈꾸며 기대하며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 말씀을 보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마지막이 가까이 왔습니다. 날마다 가까이 오고 있죠. 근데 이 구절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베드로가 혹시 헛다리 짚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2000년 전에 또
종말이라고 얘기하고 지금도 종말이라고 얘기하는데 어떤 게 종말입니까? 이렇게 또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종말이라는 분명한 이 개념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모든 일을 마치시고 승천하신 이후 그 이후부터가 이제 종말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그것을 통틀어서 종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몇 날 몇 시 언제 오겠다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곧 다시 오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곧이라는 겁니다. 그럼 곧 온다고 했는데 왜 2000년이 지난 다음에도 안 오십니까? 이렇게 또 반문하시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곧은 예수님의 천년은 우리의 하루와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지금 오신다고 하더라도 조금 더 이상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징조를 보여주셨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그 징조들이 다 이루어진 것들을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임박함을 가지고 우리는 주님의 때를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더디 오시는 것 같이 느껴지는 이유가 뭘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 후서 3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이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마음을 안다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빨리 회개하고 주님의 날들을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더디 오신다고 해서 또 지금까지 안 왔다고 해서 앞으로 안 오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 다음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그날이 도둑같이 온다라는 겁니다.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그날은 온다라는 것이죠. 그날이 온다고 해서 두려워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날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이 종말 신앙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종말 신앙은 그냥 천국만 바라보고 이 땅에서는 그 책임을 지지 않고 그냥 하늘만 바라보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종말 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마지막 때가 다가왔으니 너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네 가지를 통해서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그리스도인의 모습, 태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또 이에 따라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가장 첫 번째, 정신 차리라는 겁니다. 정신 차리고 뭘 해야 됩니까?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우리가 정신 차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라 라고 하면 기도한다고 착각을 합니다. 밥 먹기 전에 기도하니까, 뭐 잠자기 전에 기도하니까, 뭐 잠깐 기도하니까, 또 어렵고 힘들 때 기도하니까 기도하고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근데 막상 하루에 1시간씩 내가 무릎 꿇고 기도하겠다, 정신 차리고 기도하겠다 라고 하면 기도의 차원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틀려지는 것입니다.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이죠. 기도는 무엇을 얻기 위해서 뭐 하는 그런 어떤 도구가 아닙니다. 무엇을 내가 갖기 위해서, 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뭔가를 얻는 것이 아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것, 이것이 기도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 아들이 예수님께 우리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라고 이렇게 요구를 했더니 기도를 가르쳐 주잖아요. 그게 우리 주기도문 아닙니까? 핵심이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께 기도하라. 이게 핵심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 아버지께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 구원받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 이게 기도입니다. 왜일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4장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가까이 오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계시면 되잖아요. 뭐 여러 가지 문제, 뭐 수많은 문제가 있더라도 하나님 계시면 되잖아요. 우리 교회,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외치는 모토 중에 하나가 하나님 계시면 되고 하나님 안 계시면 안 됩니다. 이 모토 아닙니까? 여러 가지 삶에 모든 문제가 있을지라도 하나님만 계시면 됩니다.
이게 기도하는 사람의 담대함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도, 모든 것이 다 풍족해도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망하는 것입니다.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기도할 때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축복의 말씀일 수 있지만 반대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저주의 말씀과도 같은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오시지 않는 겁니다. 주님이 없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할 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도하는데 기도가 안 돼요. 그래서 오늘은 대충 기도하고 그냥 가려고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죠. 기도가 안 돼서 기도를 잘 안 하고 있어요. 참 답답합니다. 기도가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왜 기도가 안 될까요? 둘 중에 하나겠죠. 주일날 말씀처럼, 주일날 말씀 맹인이어서, 영적 소경이어서 눈이 가려져서 주님이 안 보이기 때문에 기도가 안 되는 것이죠. 또 하나는 뭘까요? 주님이 안 계셔서 그래요. 기도는요, 대화입니다. 말 그대로 연불이 아닙니다. 혼자서 연불을 외우고 그렇게 하면은 뭐 기도가 되든 안 되든 연불 외우면 되잖아요. 근데 기도는요,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내 눈이 가려져 있거나 주님이 안 계시거나. 여러분, 누군가 대화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도는 대화라고 했잖아요. 누군가 둘이 카페에서 대화를 하면 둘이 같이 있으면 이 얘기 저 얘기 하면서 1시간, 2시간 뭐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혼자서 얘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혹시 궁금하시면, 내가 왜 기도가 안 될까 궁금하시면 그냥 혼자 카페에 한번 와보세요. 그리고 이야기해 보세요. 몇 분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이야기가 될까요? 1시간 혼자서 중얼중얼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된다라고 하면 환자입니다. 조현병. 환자입니다. 병원 가셔야 됩니다. 안 되거든요. 왜 기도가 안 될까요? 혼자 하니까. 주님이 안 계시니까. 그럼 주님 안 계시면 어떻게 됩니까? 일어나서 오늘 기도 안 되니까 가야지. 그럴 수 있나요? 아니, 이거 미치고 환장하고 팔쩍 놀아야 됩니까? 주님이 안 계신데 어떻게 돼요? 큰일 날 일이잖아요. 진짜 큰일 날 일이잖아요. 암병 걸린 게 큰일이 아니라, 내 사업에 망한 게 큰일이 아니라, 자녀가 속썩이는 게 문제가 아니라, 큰일이 아니라, 주님이 안 계신 게 정말 큰일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진짜요. 진짜 그렇지 않냐는 겁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고린도서 13장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버림받은 자라는 겁니다. 기도가 안 되는데 주님이 안 계셔서 떠나가셔서 내가 버림받은 자라면 정말 큰일 날 일이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이제 나는 지옥인가 보다. 그냥 지옥이나 가자. 이럴 수 있나요? 아니잖아요. 주님의 가장 귀한 약속이 있습니다. 축복의 약속이 있죠.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겠다. 가장 좋은 건 무엇이죠? 성령을 너에게 주겠다. 성령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기도의 가장 큰 응답,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가 안 될 때 구하시기 바랍니다. 찾으시기 바랍니다. 문을 두드리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안 될수록 더 기도해야 됩니다. 그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떠나면 안 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루에 1시간씩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내일도 함께 하시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어저께까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반드시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야 된다라는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을 찾고 주님께 기도하고 엎드리고 주님을 모셔야 됩니다. 내가 주님께 나가지 않으면 주님은 우리 가운데 오시지 않습니다. 누가 우리를 사랑합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십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를 내가 사랑하고 간절히 나를 찾는 자들을 내가 만나주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종종 내가 가만히 있어도 내가 딴짓해도 하나님은 늘 우리를 쫓아다니시고 또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착각합니다. 나는 관심이 없는데 나에게 관심을 갖는 사람,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데 나를 자꾸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스토커라고 하죠. 하나님은 스토커가 아닙니다. 내가 사랑하면 사랑하는 만큼, 내가 간절한 만큼,
내가 주님께 나간 만큼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찾아주시고 우리 안에 거해 주실 것입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신가?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항상 늘 기도하면서 이걸 점검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주님 안 계시면 신앙생활 타락합니다. 반드시 타락합니다. 타락이 뭘까요? 주님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것이 타락인 것이죠. 주님이 계시면 주님으로 만족하게 됩니다. 다른 것 그렇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 썼었잖아요. 뭐 그런 쉬고 계신 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그 알코올 중독자가 이 병원에 가서 이제 치료센터에 가면 그런 일을 한다 그러죠. 뭐 술을 안 먹겠다 뭐 그런 게 아니라 우유를 많이 그냥 배에다 채운답니다. 그러면 그 배에다가 뭐 술을 더 채울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술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자꾸 안 나게 만드는 그런 훈련들을 한다고 하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왜 자꾸 신앙생활 하는데 딴짓 할까요? 왜 교회 안에서 죄를 짓게 될까요? 또 그것이 더 관심이 더 많을까요? 죄를 짓고 싶을까요? 음란의 죄 뿐만이 아니라 무엇인가 예수님 믿으면서도 세상적으로 자꾸 무엇을 갖고 싶고 되고 싶고 왜 그런 일들을 행하게 될까요? 주님 한 분만이면 충분한데 그 이유는 다 한 가지입니다. 주님이 없어서 그래요. 이게 너무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하는데 왜 자꾸 죄를 짓고 엉뚱한데 왜 자꾸 그 시선이 가게 될까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이걸 날마다 점검해야 됩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기도를 통해서. 기도를 하면 압니다. 예수님이 안 계시면요 기도가 안 돼요. 기도 안 되면 어떻게 하라고요? 절망하고 이제 딴 데 가는 게 아니라 정말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두드리고 부르짖으면서 그 주님을 초청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시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안 계실 때의 가장 큰 특징 공허함이죠. 또 다른 한쪽으로는 두려움입니다. 염려입니다. 지지난주 그 설교 말씀이었죠. 주일날 말씀이었죠. 제 애들이 광풍을 건널 때 예수님이 안 계셨잖아요. 두려움이 막 몰려왔잖아요. 예수님께서 오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니 두려워 말라. 아니 주님 계시는데 두려워할 이유가 뭐냐? 나는 나다. 나는 하나님이다. 두려워할 이유가 뭐냐? 이게 주님의 응답이에요. 여러분도 사실 어떤 물질 문제 때문에 또 건강 문제 때문에 또 어떤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두려운 적이 있잖아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잖아요. 그 응답이 무엇이었던가요? 저의 응답은 내가 여기 있다. 이게 응답이에요. 하나님 계시면 그 두려움에 다 몰려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염려가 찾아옵니까? 두려움이 있습니까? 공허감이 있습니까? 그것은 그 문제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은 주님이 안 계신 그런 문제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간절히 기도하세요. 그 주님이 계심을 확인하세요. 주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응답을 들으세요. 내니 두려워 말라. 내가 여기 있다. 그러면 담대해집니다. 망하든지 아니 병들어 죽든지 아니 사람들 다 떠나든지 이게 하나도 두렵지가 않습니다. 주님만 계시면 됩니다. 이게 담대함이에요. 날마다 우리 한 시간씩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가 이 일들을 이뤄나가는 귀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또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골방 기도거든요. 기도의 형태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골방 기도. 주님께 은밀한 곳에 갚으시는 그 주님께 기도하는 것. 그 은밀한 중에 찾아오시는 주님. 그 주님만 계시면 됩니다. 이 담대함이에요. 두 번째는 능력의 기도죠.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모여서 기도하는 기도. 가장 잘했던 사람이 누굴까요? 초대교인들. 모이면 그냥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죠. 뭐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고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우리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은 모일 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감사한 것은 이 수요 기도회뿐만이 아니라 이제 내년에 시작될 에스라 기도,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얼마나 큰 초대교회적인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실까? 이것이 정말 기대가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라면 특별히 셀장님들 또한 전도자라면 우리가 모여서 능력받고 간절히 기도하고 능력받는 하나님의 종이 되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초대교회적인 역사들, 부흥의 역사들, 놀라운 하나님의 큰 일들이 이루어지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 개인적으로 우리 가운데 염려가 있다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 말씀이 단지 하나님의 말씀 지식이 아니라 경험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이 말씀 염려 가운데 있을 때, 두려움이 있을 때 제가 이 말씀을 봤어요.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결과가 마음에 안 들었어요. 7절 보니까 제가 큰 염려 가운데 있었던 적이 있거든요. 우리 교회 오기 이제 처음에 왔을 때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어요. 제가 어떤 장사를 했는데 완전히 깡그리 망해가지고 거지가 될 이제 이 처지가 된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두렵습니까? 근데 이 말씀을 보게 된 겁니다. 주일날 말씀 담임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그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다 채워주시겠구나 이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근데 결과가 7절 보니까 그리하면 망하지 않게 해주겠다, 뭐 복을 주겠다, 뭐 부자가 되게 해주겠다 그 약속이 있어야 되는데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그래서 뭐요? 돈을 준다는 거예요? 안 준다는 거예요? 일단 기도해보자. 이렇게 기도를 한 거죠. 염려하지 말고 그냥 간구하고 기도한 거예요. 근데 믿음 없이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참 감사하게도 이 약속을 이루어 주셨어요. 마음 가운데 평강이 임했어요. 평강이 임했다는 것은 주님이 임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임하니까 이 마음이 들더라고요. 주님, 저 망해도 돼요. 죽어도 돼요. 주님만 있으면 돼요. 이 고백은 지식적인 고백이 아니라 실제로 경험해 봐야 돼요. 주님만 있으면 되거든요. 기도한 자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 주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주님이 내 안에 임재하시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것을 경험하는 귀한 축복이길 바랍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그 다음이에요. 주님이 임하시면 모든 것 더해 주십니다. 우리가 원했던 물질도 더해 주십니다. 건강도 더해 주십니다. 축복도 더해 주십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계신가 안 계신가 이것을 날마다 기도함을 통해서 확증하고 우리가 정신 차리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두 번째, 이 마지막 때에 반드시 해야 될 것을 바로 뜨겁게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마지막 때가 됐습니다. 마지막 때가 될 때일수록 신앙은 간소화됩니다. 그냥 기도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죠.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뜨겁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해야 될 대상은 두 가지입니다. 성경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먼저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그 틀들을 가지고 있죠. 우리 귀한 예수 체질로 바뀌기 위해서 우리 목사님께서 시스템들을 갖고 있잖아요. 갖춰주셨잖아요. 그대로 행할 때 참 우리 신앙이 견고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가장 중요한 핵심이 있다면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큐티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믿음의 일기를 쓰고 담임 목사님 믿음의 일기를 읽는 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에 대한 갈급함으로 읽고 또 봉사하고 전도하고 또 우리 가정 목회하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그 모든 일들을 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와 같으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우리 자신에게 주고 싶은 가장 최고의 선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무엇이죠? 내 자신에게 주고 싶은 것?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가장 갖고 싶은 게 뭘까요? 무엇입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없습니까? 있습니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뭐 갖고 싶은 게 뭐 돈일 수도 있고 또 아파트일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얘기하면 어떡하나 좀 걱정도 했지만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내 자신에게 주고 싶은 것 천국 아닙니까? 구원 아닙니까? 내 눈이 띄어지는 것 아닙니까? 우리 주일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사명이 뭐라고 했어요? 내 눈이 띄어지는 것 이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의 눈도 띄어주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내 눈이 띄어지는 것 이게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 내 눈이 뜨고 싶습니다. 이 영적인 갈급함 뿐만이 아니라 그와 같으니 사랑은 그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는 것, 이게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도 구원시켜주는 것, 이게 복음 증거 아닙니까? 전도가 최고의 사랑인 것입니다.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전도하는 것, 올 한 해 가기 전에 반드시 이것들을 이뤄나가는 것, 이 사랑을 실천하며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또 이웃을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원망 없이 서로 대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9절 보니까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워졌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중요한 것은 대접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가장 팽배한 것이 개인주의, 이기주의죠. 그래도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으로는 천국 못 갑니다. 대접해야 됩니다.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하는 그 훈련들을 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 전체 중에서 황금률이라고 불리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7장 12절인데요. 황금률이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황금과 같은 말씀이다라는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우리 이 교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천국 가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는 것이잖아요. 그 천국 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가장 핵심은 이기주의, 개인주의를 버리는 것. 교회 안에서 반드시 이것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셀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이 대접하는, 남을 대접하는 그런 훈련들을 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특별히 대접하고 원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잘 양육해서 대접하는 이 습관들을 갖게 된 것을 저는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대접의 문화가 있어요. 참 희한합니다. 제가 카페 근무를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데 우리 성도들 보면은 자기 돈 내고 카페 이 커피를 먹는 성도들은 한 10%, 10명 중에 1명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먼저 와서 이제 먼저 온 사람은 아무도 이제 없으니까 자기 커피를 먹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누군가 와요. 그러면 그 사람이 이 계산하는 게 아니라 앉아서 커피를 먹던 사람이 계산을 해요. 그리고 또 먹잖아요. 그러면은 누군가 또 오면은 그 두 번째 온 사람이 그 사람 누가 시켰나 봐요. 아니죠? 시킨 거 아니죠. 근데 그 사람 걸 또 커피를 자꾸 대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제가 커피를 뽑으면서 하는 생각이 그럴 바에 혼자 먹는 거랑 똑같지 않나 그런 생각도 좀 가져요. 그렇잖아요. 근데 하지만 그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대접하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혹시 배고프신 분들이 있으면 카페에 앉아 있어 보세요. 그러면 뭔가 이렇게 싸워요. 어제 제가 카페에 근무하면서도 만두도 먹고 또 찹쌀떡도 이렇게 먹고 이게 싸워요. 나눠주고 이렇게 대접하는 그런 것을 보면서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그 성도들의 모습인가 보다라는 생각들을 갖게 됩니다. 이 대접하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교회가 아니면 이런 공동체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가 아니면 또 이렇게 훈련할 수 있는 공동체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끊임없이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그리고 나서 왜 나만 자꾸 커피 사? 이렇게 원망하면 이게 말짱황인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그렇게 천국에 합당한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가 무엇입니까?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은사를 주었습니다. 근데 이 은사가 타락하기 시작하는 그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은사주의라는 것들이 자꾸 생겨나게 됐죠. 왜 은사주의라는 것들이 생겨나게 되느냐? 은사를 자기를 위해서 쓰는 것입니다. 병 고치는 은사를 줬으면 병을 고치면 되잖아요. 조용하게. 또 그 사람이 병을 낫게 해주는 은사를 하면 되는데 자꾸 자기가 드러나게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유명해지길 원하고 병 고치는 것을 통해서 유명해지길 원하고 내가 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들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은사를 봉사를 하는 데 쓰라는 겁니다. 봉사가 뭐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는 이 하늘의 미랄에 대해서 땅에 떨어져 죽는 존재이지만 나를 통해서 그 사람이 열매 맺기 원합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봉사하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구원받은 거듭난 주님의 백성이라면 봉사를 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반드시 봉사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또 내년에는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여러 가지 또 봉사에 대해서 그 비전들을 가지고 모든 성도들이 다 봉사하도록 그렇게 만들겠다라는 것을 일기를 통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거죠. 반드시 봉사해야 됩니다. 왜 봉사를 해야 될까요? 어떤 사람은 봉사하다 시험에 드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봉사를 들으면서 뭐 믿음이 약해졌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힘들어서 번아웃 됐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봉사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왜 주님의 일을 해요? 왜 봉사를 해야 돼요? 이게 중요하죠. 내가 무엇인가 하기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봉사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우리 본문 말씀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말을 할 때도 그냥 아무 말만 하면 안 됩니다. 봉사하면서도 이 말 저 말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 말 하기 때문에 자꾸 시험에 드는 것이고 상처를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말을 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또한요,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고. 봉사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쉬운 것 같은데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일은 그냥 해버리면 되잖아요. 해치우면 되잖아요. 하지만 봉사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지 않으면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봉사할 때 반드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면서 봉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봉사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순종을 통해서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능력에 맞는 일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함을 통해서 아멘하면 어때요? 내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힘을 구하는 것이죠. 누군가에게 말을 해야 되는데 자꾸 내 말이 튀어나오잖아요. 그 사람 상처 주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 기도하면서 말씀을 보면서 주님이 말하시는 것처럼 하는 그 말을 하는 훈련을 통해서 예수 체질로 변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게 되는 것, 이 봉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년에 우리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우리 교회 귀한 일꾼으로서 봉사함을 통해서 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변화되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인생을 가장 지혜롭게 사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 시작이 무엇입니까? 정신 차리고 기도하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그러면 됩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됩니다. 이것으로부터 한번 시작해 보세요. 날마다 1시간씩 기도하지 않는 분이라면 시간을 꼭 정해놓고 특별히 성전 우리 문 개방하고 있잖아요. 성전 기도하십시오. 그러면요 새로운 시작이 열립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시작이 열리는 그 시작이 바로 정신 차리고 기도하는 것. 뜨겁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망 없이 대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교회에서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봉사함을 통해서 예수님처럼 변화되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 주님께 영광 올려드려지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